저는 세상을 살면서 모순을 몇 가지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기 조금 좀 무리는 있지만 편리상 말한다면 나쁜 부모가 효도받고요, 좋은 부모가 효도받지 못하는 걸 봐요. 자식이 고생할세라 힘들세라 그저 감추고 편하게 해주고 아무 염려 않게 해주려고 그러고 그저 그냥 돈 걱정 있어도 자식한테는 말 안 하고 등록금이 당장 마련한데도 그냥 자식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그저 자기가 어디 가서 빌고 할지라도 자식은 걱정 없이 다니게 해주고 그런 부모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보는데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자식한테 참 감사하다 하고 효도받는 일을 별로 못 봐요. 그런데 나쁜 부모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애들한테 티를 팍팍 내는 거죠. 돈 없는 티도 팍팍 내고 뭐도 팍팍 하고 걱정 다 떠넘기게 하고 그 지가 알아서 자금도 받고 지가 알아서 막 어디 가서 등록금도 내고 알바도 하고 국가 자금도 신청하고 대출도 받고 지가 알아서 직장 다니면서 빚 다 갚고 그랬는데요. 그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참 모순이다. 왜 그럴까요? 그런 예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조선족 아이들을 만나면요, 열심히 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10대 아이들하고 개념이 달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요 나를 기르라 고생하신 부모님들 내가 반드시 호강시켜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 꿈이 있어요. 내 꿈을 위해서 합니다. 제가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 아이들한테 해봐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내 꿈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세 번째에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조선족 아이들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아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물어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자기 꿈은 세 번째예요. 때때로는요, 이 아이들 중에 10대 아이인데 자기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나는요, 원래 내 꿈이 건데 포기했어요. 왜 그러니? 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내가 내 꿈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차이가 뭘까? 왜 그럴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풍부한 가운데 살거든요. 부모가 잘해주거든요. 더. 그 아이들 중에 부모가 학교 가지 마, 돈 없어 그래서 안 보는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엄마가 한국에 나와서 일한다고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홀로 외롭게 큰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엄마가 붙여준 돈 가지고 이 연변에 가면 연변에 연길에 이 밀긴 깡족들이 있습니다. 돈 펑펑 쓰고 노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아이들이 안 그래요. 얼마나 아이들이 그런지 얼마나 보면 너무 감동해요. 아이들 볼 때마다 그냥요, 뭐가 있으면 그냥 사주고 싶어요. 간혹 그 아이들이 또 한국에 와요. 한국에 이제 공부하러 오기도 하고 유학 오기도 하고 뭐 일하러 오기도 하고 연락이 오면 제가 이렇게 밥을 사주면서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이쁜지.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훨씬 잘해주는데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화들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감사의 원인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것을 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줬느냐, 그 준 거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해 보면 천국은 여러분 양적 사회가 아니라 질적 사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당시 헌금하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돼 있어서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 냈는지 다 보게 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 헌금한다는 거 이미 밝히고 헌금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부자들이 자기가 돈 많이 헌금하는 거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이만큼 합니다.
난 또 얼마 합니다. 밝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가난한 과부, 가난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극빈층을 말하는 거야.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자기도 극빈층이라서 구제받아야 될 이 사람이 단돈 2렙돈을 넣는 거야. 단돈 2렙돈이면요,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걸 넣는 거야. 그 당시 성전법이 있었는데 한 렙돈은 헌금하지 마시고 못하게 했어요. 헌금도 최소 단위가 2렙돈이에요. 헌금의 최소 금액이. 그 당시 유대사회는요, 헌금의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한선도. 2렙돈은 최소 금액을 낼 수 있는 거야. 다 공개적으로 자기 돈 얼마 내는지 다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정말 아마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거 내는 것 자체가, 이거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움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손을 넣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다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움이었을 것이고, 아마 그가 헌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제받는 주제에 전화 잘 살지 무슨 그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넣었어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이 극빈층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자들에게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천국에서도 부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보면 천국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양적 사회가 아니라 질적 사회가 진짜 천국의 가치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돈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우리 다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우리 다 뭔가 다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지,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아이들한테 뭘 체크합니까?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그렇게 양적 사회예요.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 보면 여러분 얼마면 끝납니까? 제가 아침에 한번 시간을 재봤더니 그냥 아주 정성스럽게 천천히 해도 20초면 끝나더라고요. 조금 빨리 하면 10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는요, 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적 사회에서 질적 사회로 옮겨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양적 사회에서 질적 사회로 변하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고 그것이 바로 의미예요. 제가 그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발견한 것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돈의 양이라든지 부모가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이라든지 사랑을 베푼 양을 가지면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양이 아니라 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양적 사회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저보다 내가 조금 가졌다라는 사실, 양을 비교하다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존재 자체를 생각해보면, 내 삶의 질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어릴 때 정서적으로 불안한 일을 겪으면요, 성장에서도 노년도 대부분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노년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노년에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관계가 어그러지고 다 원수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원수가 돼서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릴 때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힘든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노년이 돼서도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릴 때 굉장히 정서적 결함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돼서도 관계도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관계도 선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놀라워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이 나한테 베푸는 사랑을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됐겠습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푸지는 호의 잘 못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다른 꼼수가 있겠지. 저러다가 언제 또 뒤통수 치겠지.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이런 것 때문에 늘 의심해. 못 받아줘요, 그거를. 그가 나중에 변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그 순간 그의 진심을 받아주는 훈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이 그런 훈련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릴 때 겪었던 정서적인 아픔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 아픔을 왜 겪었나 생각해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고, 모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줄 때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얼마나 신뢰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베푸는 친절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아이들이 뭔가 좀 하면 며칠이나 가겠어. 이게 대충 부모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며칠 동안만 해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깊게 받아준다면 아마 그 아이들의 며칠은 점점점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시어머니가 잘해주면 그래도 시어머니 저게 언제 변할지 모르지. 며느리가 그러면 저것도 언제 변할지 모르지. 사위가 그러면 저것도 언제 그럴지 모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밸런트에 의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그 당시 순수하게, 나중에 변하는 건 변하는 거고, 지금 당장 순수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자기의 아픔과 정서적인 결핍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것이 불안장애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이유 없이 세상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 때문입니다. 그 친절이 언제 화살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불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불안장애를 겪고 삽니다. 그래서요, 이 불안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돈이에요. 돈은 나한테 배신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애완동물입니다.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동물을 이뻐하는 건 좋은데요, 그런데 사람 대신에 그 동물에게 뭔가 위안을 받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왜 사람의 위로를 듣기 어렵고, 왜 사람의 위로를 버려두고 동물의 위로를 이렇게 감사하고 동물의 위로에 만족하며 살까? 주변에 정말 자기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가 잘못 산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누군가 이웃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겁니다. 뭐가 잘못한 겁니까? 내 불안장애 때문에, 일종의 내 공황장애 때문에, 일종의 내 믿지 못함 때문에 상대방이 주는 호의를 걷어버린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의미는요, 내가 그에게 혹시 그가 베푼 나에게 베푼 친절의 질이 아니라 양만 생각한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의 장애를,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불안장애를 겪은 사람에게 주시는 대단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천국은 네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너의 입장에서, 너의 처지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평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국은 네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과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느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족하시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불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탁월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불안에 떠는 사람, 그래서 돈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돈이 나의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굉장한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 양이 아니라 질로 할렐루야 바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이 본 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봤습니까? 돈의 액수만 봤어요. 얼마나 헌금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돈의 액수만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입은 옷만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돈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처지를 보시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은 그 여인의 가난함을 봤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극빈함을 봤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부끄러워서 떨면서 감히 헌금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손길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봤습니다. 돈보다 먼저 그의 처지와 그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양에서 질로 옮겨가는 놀라운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손을 내밀 때 이거밖에 못해, 사과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그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 정도밖에 못해, 내가 이 정도인 줄 알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도 이만큼 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양에서 질로 옮겨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감사예요. 이거밖에 안 해줘요? 이거밖에 못 해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감사가 없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했는데 당신 이거밖에 못 해줘요?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해줘요? 라고 말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마음에 이런 마음 갖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구나, 고맙습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현대사에서 점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양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안에 있는 다른 질들을 생각해 보면 양이 아니라 질적인 생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데, 현대인들은 양만 생각하고 있다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요 옆에 보면 창신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재밌는 글을 썼어요. 아이들에게 자기가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우리가 사는 동네 재발견하게 하려고요, 달동네라고 아이들이 서로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해서 재발견하게 하려고 동네 좋은 점을 발견해서 그리도록 하고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참 생각이 못 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방과 후에 모여서 아이들이 싸워요. 오래 못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그럴까? 아이들 하나하나를 관찰해 봤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부분 집에서 이제 제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아이들이 쉴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홀로 있는 공간이 그 스트레스가 탁 차가지고 누가 이렇게 차 있어서 누가 조금만 시비고 하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즘 한국인들이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차 있어가지고 누가 건드리면 하면 폭발 일보 직전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멋들어진 분인데, 제가 보기에 고민하다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이건 큰 박스 있죠. 이걸 얻어다가 아이들한테 하나씩 다 준 거예요. 야, 여긴 네 거다. 그래서 거기다가 등도 달아주고, 그 안에다가 아마 냉장고 박스 같은 건가 봐요. 등도 달아주고 이렇게 조그만 책상도 달아주고 글도 쓰기 혼자 놀게 해줬다는 거야. 아이들이 한 3, 40분을 가서 혼자 참게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놀더니요, 한 40분쯤 지나니까 한 명씩 나오더래. 바깥으로 나와서 옆에 박스에 있는 애 똑똑 두드려서 우리 집에 들어와.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도 하고 그 아이한테 문도 만들어주고 평화를 누리고 그랬다는 거야. 이 얘기를 읽으면서 참 탁월하다. 너희들 왜 싸우니? 왜 이렇게 싸우니? 이러면서 애들 나쁘게 얘기했다면 아이들 고쳐지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요, 이 홍 선생이라는 사람은 그 아이들이 왜 그런지 그 아이들의 처지와 환경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양적 사회에서 질적 사회로 변한 놀라운 사고방식입니다. 그럴 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홀로 있는 공간, 홀로 만족하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 홀로 누리고 싶은, 홀로 있는 그 마음을 누리고 충분히 만족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개방하고요, 자기 집을 개방하고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양적 사회에 시달려서, 경쟁에 시달려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시달릴 수 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가족도 못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까? 남편에게도 스트레스, 아내에게도 스트레스,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용납하지 못하는 일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양적 사회가 아니라 질적 사회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양적인 가치가 아니라 질적인 가치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거밖에 못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하나에 만족하십니다. 두 랩돈에 만족하신다면 그거 안에 충분히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만족하는 걸 볼 때마다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인자가 무엇이간데,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주의 종이 무엇이간데.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양적 사회에서 질적 사회로 바뀌어가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그럴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안에 있는데 그것이 삶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맘먹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렇게 맘먹고 하려고 노력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할지를 앞으로 살면서 내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신지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 선수죠. 자기가 한참 동안 이렇게 실론페바에서 공이 안 되더라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단점을 지적하는 건,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만 고쳐, 이것만 고치면 돼. 그럴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승했던 그런 장면들 녹화하는 걸 쭉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그래서 자기의 장점에 집중하니까 자기가 다시 2주 연속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우린들 문제만 고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문제 고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 고치려다 잘하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양적인 사회는요, 더 많이 가지고, 이 문제만 고치면 너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어, 이것만 고치면 너 더 크게 될 수 있어, 이것만 고치면 너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더 많이 돈 벌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양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질적인 사회는요, 너 하나 잘하는 거로 충분해, 나머지 안 가져도 돼, 나머지 없어도 돼,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 없어도 돼.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나머지도 얻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신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네가 없는 것, 네가 못하는 것, 너 이것만 고치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너 이것만 고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너 이것만 고치면 좀 더 네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데 집중하시다가 하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 이거면 내가 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양적 사회에서 질적 사회로 바뀐 거야. 할렐루야. 이 감사가, 이 은혜가, 이 변화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한테도요, 넌 이것만 고치면, 넌 이것만 하면, 부모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아니야, 너 그거 못해도 돼, 너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충분해. 여러분 한번 격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진실로 그 아이의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저도 많이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각인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 가치가, 주님의 은혜가, 천국에서 가득 거름받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